네, 오늘 말씀을 함께 좀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또 부임하자마자 또 이렇게 부임 설교가 또 그렇게 떨릴 수가 없습니다. 또 이렇게 오후 예배에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오후 예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목장 예배를 다 했었는데 오늘 또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또 오후 예배에 참여해 주셔가지고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나누게 되어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 또 오늘 또 마음 가운데 두렵고 떨리기도 하지만 또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이 또 제 마음 가운데 좀 많이 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어떤 말씀을 함께 전하면 좋을까? 어떤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좀 나누면 좋을까? 많이 좀 고민을 하다가 고민 중에 좀 떠올랐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오늘 담임 목사님 설교 말씀과 이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내가 말씀을 바꿀까 이렇게 하시던 그냥 제가 그냥 같이 그냥 이제 그대로 정해진 대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목사님께 이렇게 보고를 좀 드렸는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리고 변화를 받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세상에는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돈만 있으면 다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돈으로도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를 꼽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들은 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내가 마음 먹고 행동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어렵더라고요. 저는 제 마음을 아무리 마음을 잡아도 내 마음이 제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저는 지금 이걸 해야 되는데 마음은 자꾸만 딴 데로 이제 가게 되고 좀 오늘은 쉬면 안 될까? 내일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자꾸만 미루려고 하는 나 자신과 또 일을 이루려고 하는 저 자신과 항상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집에 가서 보면은 설교 준비해야지. 아니야. 좀 쉬고 좀 있다가 한 3시간 좀 쉬었다가 좀 이렇게 준비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마음들이 서로 상충되고 서로 싸우면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을 조정할 수 있다면 분쟁이나 다툼이 생길까요?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내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다면, 내가 내 마음을 조정할 수 있다면 이 땅의 분쟁이나 다툼, 전쟁 이런 것은 아마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늘어가는 것은 뭐만 듭니까? 숫자와 그리고 후회만 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더 열심히 하지 못했을까? 왜 더 냉정하지 못하고 더 이성적으로 행동하지 못했을까? 왜 감정적으로 내가 반응을 해서 내가 사람 한 명을 잃어버리고 내가 내 같이 일하는 내 동료들과 정말 그 회사와 그리고 교회 안에서 우리의 목장의 그런 모든 관계 속에서 내가 좀 더 이성적이고 내가 좀 더 그들을 좀 더 품어주면 좋았을 텐데 왜 나는 그때 그렇게 감정적으로 반응해서 이런 결과를 냈을까? 후회하며 고민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돌아봤을 때 이런 것들이 자꾸만 좀 맴도는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이제 43년밖에 못 살아서 아직은 저보다 더 연배가 있으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뭘 벌써부터 그런 고민을 하느냐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제 삶을 돌아보고 또 이제 12월 달 아니겠습니까? 이제 2025년도를 이제 한번 쭉 돌아보면서 드는 생각들이 후회고 다 그런 고민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 관계가 어려운 것도 바로 여기에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속담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천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고 하는 말처럼 그건 것 때문에 우리 관계가 더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관계 우리가 이 목장에서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우리 삶에 있는 모든 그런 관계가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로 우리의 그 마음에 대해서 오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오늘 13장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농부가 씨를 뿌리는 장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 여러분들 한번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이성적으로 잘 생각을 해보자고요. 농부가 지금 씨를 뿌리는데
이 농부의 동사 방식이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씨를 심어요. 좋은 종자를 심어야 되고, 좋은 종자를 심어야 더 이렇게 좋은 이제 열매가 맺어서 더 많이 판매하고 그게 다 내 이득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니까 좋은 땅에만 뿌려도 모질한데 지금 어디다 뿌리고 있어요? 길가에다가도 뿌리고, 또 어디는 또 돌밭에다가 뿌리고, 어디는 또 가시덤불이 막 이렇게 자라 있는데 거기다가 씨를 뿌리는 거예요. 또 옥토에다가 좋은 땅에다가 이제 씨를 뿌리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물론 그 내용은 우리가 알잖아요. 그 밭은 우리 마음이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큰 은혜를 우리가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큰 은혜를 받지만, 이 말씀을 처음 대할 때 우리에게 이런 상황들이 좀 이해가 되지 않고, 아니 도대체 이건 무슨 상황인가? 이 농부는 정말 정신 나간 사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의 깊게 유념해서 생각해야 될 부분은 바로 뭐냐면요, 이 성경의 무대가 지금 사는 여기에 있는 대한민국 2025년 12월 7일 바로 여기가 아니라요, 바로 한참 전인, 거의 2000년도 더 된 바로 팔레스타인, 저 중동 지방 땅 파면 기름 나오고, 옆에 보면 막 사막이 막 이렇게 있어서 정말 농사하기 굉장히 척박한 그런 땅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요, 우리나라는 먼저 밭을 갈잖아요. 고랑을 파고 이렇게 해서, 물론 저는 농사를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습니다. 흔히 사람들이 많이 하는 텃밭조차 갖고 와본 적이 없어요. 연이 없어서 하지 못했지만, 보통 우리가 알고 우리의 상식은 그렇잖아요. 먼저 고랑을 파고, 거기다가 이제 땅을 잘 이렇게 잘 뒤집어서 땅이 좀 부드러운 땅에다가 우리가 씨앗을 심지 않습니까? 근데 이 팔레스타인 지방 이 시대는 거꾸로 했대요. 그냥 이제 먼저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밭을 갈지 않고 그냥 먼저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밭을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 길이 막 수십 번은 바뀐대요. 사막이 바람이 막 불면은 여러분들 그 모래가 또 쌓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 가던 길이 갑자기 뭐 밭이 되고, 길이가 달라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씨앗이 보면은 갑자기 보니까 길가밭이 되고, 돌짝밭이 되고, 이렇게 가시덤불밭이 되고, 좋은 땅이 이제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조금 이해가 가는 거예요. 이래서 씨앗을 이렇게 뿌렸구나.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농부가 씨앗을 뿌립니다. 첫 번째 땅이 어디죠? 다 아시지 않습니까? 어디실까요?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는 그런 길은 아스팔트 같은 그런 길이잖아요. 아스팔트를 우리가 새로 까는 이유가 뭘까요? 너무 오래돼서 막 패이고 막 너무 이렇게 눌리고 이러니까 이제 운행하는데 불편함이 있어서 새로 깔게 되는 겁니다. 바로 길가는 그런 겁니다. 너무 딱딱해서 씨앗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씨앗이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해서 결국 뿌리도 내지 못하고, 결국 어떻게 되냐면 새들이 와서 그것을 집어 먹어버리게 됩니다. 두 번째 땅은 돌밭이에요. 어렸을 때 저는 항상 학교 운동장에서 좀 놀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애들이랑 이제 동그랗게 땅을 그려서 여기 내 땅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돌멩이를 튕겨서 한 3번 튕겨서 이제 내 땅으로 다시 돌아와야 그게 내 땅이 되는 거예요. 근데 못 들어가면은 다시 처음부터 이렇게 쓱 지워가지고 이렇게 했었더랬습니다. 그랬는데 그거를 파다 보면은 가끔 뭐가 있냐면, 돌멩이가 이렇게 커다란 돌이 막 이렇게 있어가지고 안 긁어지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막 긁다가 이제 막 열이 받으니까 이제 막 땅을 막 파가지고 이제 돌멩이를 이제 집어가지고 빼서 휙 던져서 이제 막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떤 큰 돌은 정말 막 성경에 나오는 한 45cm 되는 이런 한 규빗 정도 이렇게 막 한 그런 어마어마한 돌들도 박혀 있는 그런 겁니다. 돌밭은 바로 이런 거죠. 씨앗을 위에는 좀 평평해서 좀 괜찮은 줄 알았더니 뿌리를 좀 내리려고 하니까 돌이 그냥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안 돼, 너는 여기는 절대 못 들어와. 이렇게 막고 있는 이런 상황이 이제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분이나 영양분을 이제 공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뜨거운 햇볕이 막 이게 안 그래도 중동이니까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그러니까 뜨거우니까 이제 뭐 에너지도 받지 못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냥 타 죽어버리는 아주 아까운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세 번째 땅은 가시덤불에 떨어졌습니다.
자라긴 좋았어요. 왜냐하면 가시덤불이 자랄 정도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영양분이나 수분이나 이런 것들이 곡식이 자랄 수 있는, 식물이 자랄 수 있는 여건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서 방해를 하는 거죠. 이렇게 막고 있으니까 더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막 자라야 되는데 가시덤불 때문에 막 찔리고 상처 입고 이러니까 결국 자라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좋은 땅에 떨어지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라고 하면서 오늘 비유가 끝마쳐지는 이런 짧고 우리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그런 비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밭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신 것 같으세요?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분명히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내 마음은 과연 어떤 밭일까? 길가일까? 돌밭일까? 아니면 가시밭인가? 아니면 정말 자기애로 똘똘 뭉치신 분들은 나는 옥토야, 나는 좋은 땅이야,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도 많이 받고 정말 이렇게 막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이런 땅이야, 이렇게 하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대한 설명을 하실 때 하나만 집중해서 설명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길가밭다로 설명하셨고 돌밭, 가시밭, 그리고 좋은 땅에 대해서 다 균일하게 설명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네 밭 중에 어느 하나를 집중해 설명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네 가지 밭, 우리는 그 네 가지 밭을 전부 다 우리 마음 가운데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제가 항상 이 말씀을 막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이제 뭐 추도 예배를 드릴 때 가끔가다 이런 말씀을 설교를 하면은 이제 막 가정에서 그러세요. 당신은 돌밭이야, 당신은 가시밭이야, 이러면서 막 서로 막 싸우시는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아유 참 조카로서 이거 뭐 어떻게 얘기도 못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우리는 이 네 가지 밭을 전부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길가고 너는 돌밭이고 저기 저 사람은 가시덤불 밭인 것 같고 나는 옥토야, 나는 좋은 밭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네 가지 밭을 전부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 가지 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사람들마다 특별히 좋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런 취미생활 같은 거 많이 하시잖아요. 어떤 분들은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탁구 같은 구기 종목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커피를 좋아하는 편인데요. 이렇게 이제 마시는 것보다는 이제 직접 내리는 걸 좀 더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 온도랑 이제 그리고 이제 그람 수랑 얼마나 이제 갈았느냐, 또 이제 어느 정도의 시간으로 물을 부어주느냐, 어느 정도의 속도로 부어주느냐에 따라서 커피 맛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어떨 때는 막 떫고, 어떨 때는 막 정말 와 이거 진짜 오늘의 커피다. 오늘의 정말 성공적인 하루가 될 것 같다.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커피의 재미거든요. 그래서 이런 흥미로운 것들 그리고 그런 취미가 맞는 사람들을 만나면 뭔가 이야기할 게 많아지고 내 마음문이 닫혔던 내 마음문이 막 열리는 뭐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잘 모르면 어떨까요? 아 그래? 나 그거 별로 관심 없는데. 아 그래요? 아 그런 거. 아 네 그래. 그런 거 보죠 뭐. 이렇게 이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집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등산 같은 게 그렇잖아요. 등산 이제 가지만 이제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막 등산 장비를 챙기고 막 같이 가자고 하는데 등산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어때요? 올라가면서 이 산은 사실 이렇게 그냥 바라보라고 있는 건데 굳이 왜 올라가나? 굳이 내려갈 걸 왜 올라가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서로 다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빨리 다른 주제로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마음이 바로 무슨 밭이냐면 다 그런 마음들을, 그런 이야기들, 내가 듣고 싶지 않은 그 이야기들 다 어디로 보내냐면 길가로 보내고 돌밭으로 보내고 가시밭으로 보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좋은 밭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어떨 때일까요? 내가 흥미로워하는 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나가 뭐 나와 취미가 맞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나의 코드가 뭐 흔히 얘기해서 저 사람이랑은 정말 코드가 안 맞아. 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이랑은 코드가 정말 잘 맞아. 이런 사람들의 말은 잘 듣고 또 기억도 잘 납니다. 그런데 다른 코드가 안 맞는 사람이랑 뭐 이렇게 얘기를 저 사람은 좀 싫어. 저 사람이랑 대화하면 뭐가 좀 안 맞아. 이러면서 그 사람이 이야기했던 거는 기억이 나요, 안 나요?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하나도 안 나는 이런 일들을 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 학생들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의 입장에서 우리 학생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공부를 안 하잖아요. 네. 엄마의 입장에서는, 아빠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힘들게 일하니까 내 자녀만큼은, 내 아들과 내 딸만큼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서 좀 편하게 지내기 원하는 것이 바로 부모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얘가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자꾸 엉덩이가 가벼워요. 자꾸만 일어나려고 그러고, 정말 얘가 물 잘 안 마시는데 공부만 하라 그러면은 자꾸만 가서 물을 마시고 음료수를 마시고, 이제 간식이 없냐는 둥, 왜 엄마는 왜 나를 위해서 이렇게 투자를 안 하는 둥, 이렇게 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움직입니다. 하지만 이 아이가 게임하는 시간, 자유 시간을 주면 어때요? 일어나지 않아요. 일어나지 않아요. 계속 붙잡고 있어요. 공부할 때는 그렇게 막 들락날락 하던 애가 이제는 막 완전히 집중해서 밥 먹으라고 그래도 말도 안 합니다. 대꾸도 안 하고 그냥 죽어라고 게임만 하는 이런 모습들을 저는 계속해서 봐왔습니다. 바로 옥토가 그런 거예요. 좋은 땅이 바로 그런 거라고 말씀하는 거죠. 뭔가 집중하고 내가 이렇게 집중해서 시간 가는 줄도 모르는, 바로 이것이 옥토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흥미있고 재미있어하고 관심 있어하는 것은 시간이 모를 정도로 집중하는, 바로 이것이 좋은 땅에 떨어지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좋은 땅으로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또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좋은 땅으로 안 가는 게 하나 더 있어요. 뭐가 안 갈까요, 여러분들? 어떤 게 안 갈 것 같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좋은 땅으로 안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혹시 저번 주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무슨 설교를 하셨는지, 담임 목사님 뒤에 계신데 죄송한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게 안 하시잖아요. 이게 바로 무슨 얘기냐면, 물론 이렇게 성경 말씀 기록하시고 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신 성도님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매 순간마다 어떠냐면, 주일 예배를 분명 들었어요. 분명 이 자리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10분이 지나니까 어때요? 무슨 말씀인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씀하셨지? 내가 무엇을 가지고 붙잡고 나아가야 되지?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이 기억 안 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한 주간 무엇을 붙들고 여러분들 믿음으로 사시겠어요? 내가 사탄의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과 여러 가지 세파들이, 세상이라고 하는 그런 파도가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할 때 우리의 말씀이 있어야 그것을 붙들고 이제 그 파도를 이겨낼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어때요? 10분이 뭐예요? 5분만 지나고 우리 성도님들이랑 예배 끝나고 함께 인사하고 함께 대화하고 커피를 마시면 오늘 말씀 뭐였더라? 이렇게 되게 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까지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치 분리수거하듯이 그렇게 말씀을 돌밭과 아까 봤던 길가, 돌밭, 가시밭으로 그냥 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을 보내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길가에 가서 새들,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집어먹어버리고, 오늘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새들이 와서 그 말씀을 집어먹어버리고, 그리고 불에 이제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타버리고, 그리고 가시밭에 이제 있어서 수많은 유혹 속에 찔려가지고 결국 자라지 못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결실을 맺어서 우리 안에 변화가 생기고, 그렇잖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변화가 생겨서 내 마음 가운데 복음이 들어오면 우리는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심령과 골수와 우리 모든 것들을 찔러 쪼개며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길가, 돌밭, 가시밭 돌을 다 보내버리는 거예요. 뭐만요? 그리고 좋은 밭으로 보내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즐거워하는 거, 내가 흥미로워하는 것만 우리가 집어넣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내 신앙이 변화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좀 더 변화되고 내 신앙이 뭔가 좀 달라지고,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지금 현재의 문제고, 교회가 손가락질 받고 교회가 지탄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뭔가 다를 것 같은 거예요. 뭔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일날 나와서 이 사람들 놀러 가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막 전도도 하고 하니까, 저 사람들은 뭔가 다르겠지. 근데 또 까놓고 보니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게 아니라 똑같이 세상처럼 살고, 또 이렇게 하면서 좀 불합리한 것들은 또 막 욕도 해가면서 다른 사람 뒷담화도 이제 막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니까 우리랑 다를 게 하나도 없네. 저 사람 뭐 하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너희 교회가 도대체 왜 그래?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서 30배, 60배, 100배 엄청난 그런 결실을 맺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 말씀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분리수거 해버리는, 세 가지 땅으로 전혀 기억나지도 않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탄이 우리를 이렇게 방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듣지 못하도록, 믿지 못하도록, 그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그 삶을 살아내지 못하도록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 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굉장히 바쁘게 만들어요. 정신없이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게 만들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요, 지금 내가 바쁘니까 집에 가서 기도해야지, 집에 가서 말씀 봐야지, 집에 가서 성경 묵상해야지,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읽고 열심히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바로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의 결혼을 위해서 여러분들 혹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딱 어떤 형제의 모습을 보니까 형제의 이마에 딱 찍혀 있는 거예요. 신랑감. 얼마나 좋겠어요. 정말 은혜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 저 사람이구나. 열심히 집중하고 기도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때요? 이렇게 직통으로 말씀하시나요? 제 43년 경험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응답을 잘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죽어라고 기도해야,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피땀 흘려 기도해야 겨우 하나님께서 저로 한번 가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물론 응답 잘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저한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 이렇게 엄청 디테일하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사탄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방해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그 말씀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우리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탄은 그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그 말씀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잊어버리도록 그 세 가지 밭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세 가지 밭으로 보내버리고 그것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을 더 이상 잃어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귀한 선물들을 얼마나 많이 잃어버렸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제가 하나님이라면 굉장히 화가 나시지 않겠습니까? 매 주일마다, 매 새벽마다,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매스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지는 말씀의 홍수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은혜가 되었잖아요. 어떤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은혜 받고 눈물을 흘리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반응하며 나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딱딱한 거예요. 길가밭같이 딱딱하고 마음밭에 뭔가 막혀 있는 것처럼 뭔가 말씀을 들어오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하는데 기도가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고, 뭔가 방해하는 정말 세상 자랑과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어떤 여러 가지 많은 소욕들이 우리를 방해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은 되게 간단합니다. 뭐냐면 그냥 다 옥토로 만들어 버리면 되는 거예요. 좋은 땅으로 만들어 버리면 되잖아요. 딱딱한 땅을 이제 삽으로 파든지 아니면 포크레인으로 이제 파든지 해서 그 땅을 뒤집어 엎으면 되는 겁니다. 딱딱한 길가를 뒤집어 엎고 돌짝밭이 있는 돌이 가득한 그 돌밭을 다 뒤집어 엎어서 돌을 다 빼내고 그 땅을 정말 심기 좋은 땅, 그리고 가시덤불이 많이 있는, 정말 잡초가 많이 있는, 그래서 영양분을 다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 땅을 우리가 어떻게 만드는 거야? 다 뽑아내버리고 그래서 그 좋은 땅을 만들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 그 마음 가운데 다른 어떤 것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지고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그 놀라운 은혜 역사가 나타나서 내 삶이 바뀌고 교회에서의 나의 모습이 바뀌며 직장에서의 나의 삶의 모습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이제 바뀌었다. 정말 우리 비전교회 다니는 저 성도들은 뭔가 다르구나. 저 사람들은 뭔가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들이구나. 저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나도 저 사람 따라서 예배 드려야지. 나도 저 사람 따라서 교회 다녀야지. 나도 저 사람 따라서
정말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야지, 이런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그 복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임하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엄청난 결실을 맺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은요, 내 마음을 그렇게 기경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마음을 후벼 파는데 어떤 사람이 안 아플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 이야기는 내 마음에 받지 기경하라는 이 말씀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내 마음을 뒤집어 엎으라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딱딱한 것들, 내가 정말 용납하지 않는 것들, 아니야, 이 말씀은 옳지 않아, 이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는 말씀이야 라고 하는 그 마음을 정말 칼로 후벼 파고, 여러분들 기계로 여러분들 그 땅을 파서 긁어내고 쑤시고 찌르면 어떤 사람이 마음이 안 아프겠습니까? 이거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아파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일 예배 때마다 우리가 항상 자유롭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때요? 항상 우리를 후벼 파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거, 범죄했던 거, 죄지었던 거,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찌르고 후벼 파시고 뒤집어 엎으신다는 겁니다. 이게 힘드신 거잖아요. 그래서 주일 예배가 힘들고 주일날 나오는 게 굉장히 좀 부담스럽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강력하게 선포될 때, 강력하게 내 마음 가운데 임재가 정말 나타날 때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오늘 또 가면은 목사님 무슨 이야기를 하실까? 또 나한테 또 어떻게 어떤 말씀으로 내 마음을 찌르실까? 후벼 파실까? 뒤집어 엎으실까? 이런 마음들, 이런 두려운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이만큼 어리석습니다. 내 마음이 이렇게 아픈 만큼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내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고, 그래서 그 가운데 30배, 60배, 100배 귀한 결실을 맺는, 진짜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저 사람은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진짜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는 바로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이 비유는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설명하시면서 이 비유를 하셨냐면 천국 복음에 대한 설명을 하시던 중에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누구나 다 아는 일반 상식, 그 시대 사람들이었으면 모두 다 그렇게 뿌리지, 이렇게 이해했었던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설명하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이 성화의 과정, 하나님 저 천성으로 향하는 이 성화의 과정이 쉽다고요, 어렵다고요? 어렵다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 살아서는요, 그 진짜 진정한 그 성화의 과정 가운데 나가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사라지잖아요. 그냥 시간 지나면 어떻게든 사라지잖아요. 어떻게든 버텨지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진짜 가져야 될 것은, 그럼에도 내가 죄를 짓지 않으리라, 범죄하지 않으리라. 어쩔 수 없으니까, 나는 죄인이니까 그냥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범죄했습니다, 내일은 이 똑같은 죄악으로 범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반응하며 정말 죄와 싸워 이기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기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기경해 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기쁜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뭐가 임하기 시작하냐면, 세상이 힘들잖아요. 세상 일이 힘들고 정말 좌절하는 경우도 정말 많고 정말 힘든 일이 너무나도 많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희락이 넘치는, 즐거움이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상사한테 꾸지람을 당해도, 내가 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오해를 받아도 내 마음 가운데 어떤 거예요? 바보같이 즐거운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바보같이 즐거운 거지?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게 되고, 내가 어떤 손해를 볼지언정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과 그 뜻대로 믿음대로 살아가리라 결단하고 결정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좀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가 좀 많이 길었는데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을 정말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빼앗겼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제는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기경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아파도 정말 고통스러워서 뒤집어지더라도 하나님, 내가 그 말씀을, 그 마음을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도록,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직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가정 가운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서 하나님의 그 귀한 초대, 그 아름다운 식탁, 나와 함께 먹고 나와 함께 마시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식탁의 그 초대에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비전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을 다 같이 함께 찬양하시면서 같이 찬양하시고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소서 주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멘.